계시록 들려준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 성취에 대해서, 청량의 역사에 대해서, 승인 권세에 대해서,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모든 예언이 성취가 돼서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10장에서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밝혀지게 돼서 다시의 사명자가 나오면 11장과 같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 때 모든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 심판기에 대접장만 남는 거니까 그때 살아날 방법을 이제 10장과 11장에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8장과 9장 같이 심판의 관람장이 올 때 10장, 11장 같이 변화성도인 2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과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등이 쉴 수 없는 물에 하나님의 세대의 백성은 결국 12장에서 이비처보죄 보호받는 역사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11장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삼자문에 속히 들어가게 되면 바로 11장이 응행이 시작하는 때가 오는데요. 이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인간이 알 수 없지만은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걸 보면 불안간에 시작될 것이 틀림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요. 내용이 워낙 방대인데 이거를 몇 시간에 걸쳐 해야 되지만은 이제 시간 관계상 30분 동안에 다 하려니까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자를 청량하되. 요거는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인간정말에 다시언의 대표가 나와서 다시언을 모든 나라에게 한다는 말씀하셨죠. 거기들이 구체적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지은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 뜻했느냐? 하나님이 말씀에 기준이 되는 심판의 달인 줄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성경상에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언을 하셨죠. 스가랴 1장에서는 이제 목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랬고, 또 이제 아모스 7장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1장에서는 변론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3장도 변론이라고 그랬고, 미가 6장 1절 2절에서 변론과 쟁론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에 예언서 계시의 내력을 완전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정받은 종의 변론권세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거는 니디년이 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응하고 예언이 성취돼야 참정이 되겠죠. 스스로 자기라고 해서 모든 탈선된 교회나 이방 종교나 또 이단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이 참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말씀은 하나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이루어지는 심판에 기대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서 대성전과 제단에서 안전을 청량하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방인들에게 주밀 영접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제는 말세의 세방자를 불러 모시려니까 이제는 거기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종들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청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량하는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말세의 세방자를 불러 일으켜서, 말세의 세방자는 제가 늘 수강 주장하지만 14만 4천 명인데 문제는 이 말세의 세방자를 뽑아낼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종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다림줄을 진 종이다. 스가랴 4장 10절이나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종의 역사를 여기 하셔서 청량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청량받은 걸 보면 이제 뻔하게 10만 4천 명은 청량에 합격을 하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청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건데요. 그걸 이제 몇 군데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가랴 1장 16절은 예루살렘에 목길이 채워진다고 그랬고,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량줄을 예루살렘에 장거관과 고를 청량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스가랴 4장에서는 작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열심한 자가 누구냐, 다른 줄을 지은 스룹바벨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이제 다른 줄을 마지막으로 뺏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이 이제 5개월 황충에 난 이제 3차 대전과 후3년간, 그 다음에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쫙 금방 다 연달아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역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변론을 듣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이제 책망으로 변론해서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변화성들을 이루는 종을 줘서 자선만대 축구가 세세왕권의 축구를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는 어떤 자들이 그러면 청량에 합격을 하느냐 2절입니다. 성전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해줬으면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질박거리라. 성전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교회는 당기는데 3달 되는 호소와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와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 자들은 이제 5개월 황충년과 후3년만에 환란에 빠지게 돼서 청량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전방마당이 되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져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여기에는 청량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도 주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일진대 이를 입고 1260을 이어나리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연전으로 예제장관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강군여서 쓰임받는 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 외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능력이 나타난 데서 그 종이 이 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시대에 잘 분별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또 살아온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있거든요. 죽은 사람이 또 살아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맞지 않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제레미를 영접할 자는 이제 모세는 율법의 대표니까 이거는 순교자들을 뜻한 것이고 부활성도를 뜻한 것이고,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니까 또 죽지 않고 변화성천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변화성도 10만 4천 명 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하나님 보고는 알파적인 역사로 보여준 것 뿐이고, 또 이 사명은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야고보가 요한에게 보아나게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보아나게는 아시는 것처럼 심판의 아들이죠. 심판주의 역사를 할 종들을 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제 한 종이 나타나서 청정함으로 이제는 성전에서 제단에서 쌍달된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충성과 진실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고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주의를 품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질을 갖춘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3대 무장을 갖춰서 앞으로 이룰 수 있을 3대 통일을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권을 이루는 종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260일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종들을 기르는 기간이었지만 이걸 인정받은 종이 나오면 13문 4창을 인을 치게 되면 37개월이면 다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5개월 중에 때는 재물을 떠나치는 건들로서 이제는 공산당적에 택동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두 중에 된 부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쓰임받는 것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또 모세와 아론이나 또 신약에는 베드로와 바울이나 또 구약시대는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이렇게 두 사람이 쓰임받았는데 이걸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가랴 4장에 있는 두 감람나무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종을 뜻했거든요. 이거는 7명의 완전 역사로 해서 하나님의 금기름을 왕권 받을 기름을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온 세상에 모셔 선면자라고 이것은 세상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건 동서양의 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1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14만 4천 명 전체를 뜻하지만은 이 두 사람이 나타남으로 전삼의 역사가 곧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개서 2장 23절에 이제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라 인의 권세를 갖고 나오는 종이고 여기서 말하는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저한 권세를 다스릴 종이다. 받을 종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이것을 수 없는 곳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말씀이 응하는 자에게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제 옛날에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법은 노아만 알고 있었던 거고 언약 신앙 세대 때는 이제는 이 할례법은 아브라함에게 준 바가 없거든요. 그렇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모세에게만 줬지 아론에게도 안 줬거든요. 모세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시대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이고 예수님의 사람을 감당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와 바울이었고 이제는 환란 시대는 그 사람을 감당할 자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두 중인이라 그런 겁니다. 이런 종들은 성경에 참으로 많이 예언되는데 그걸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거는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카페나 블로그에 보면 이것을 자세히 제가 다 변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는 과정인데는 이 사명자가 바로 누구냐? 이게 사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죠. 항상 이 두는 증인 숫자인데 두 촛대는 바로 이제 7명의 완전 역사가 이루어서 흑암을 뚫고 재림들을 영접하게 할 신앙의 교회를 뜻했고 제단은 이게 감람나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람나무 자체는 이제 스가랴 4장에 비밀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왕권 받은 종인데 순금정대단에서 이제 7명의 완전 역사를 하므로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나올 종이다. 이런 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라므로 이 역사가 실행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변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교회가 역사할 종들을 바로 숙문등대 첫대교에서 나온다는 것이 스가랴 4장과 계시록 1장과 계시록 11장의 비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별의 비밀과 7금첫대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7별은 하나님이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화종대 종들을 뜻해서 세세왕권을 받음으로 기록 10장 3절에 이제는 영원히 궁정에 별과 같이 빛날 종들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14만 4천 명만이 일을 맡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금첫대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금첫대 비밀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7금첫대 비밀은 뭐를 얘기하느냐? 이거 아까 했듯이 순금등대 재단인데 7명의 완전역사가 의말 재단을 뜻했는데 이거는 이제 은혜시대의 7명을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임하는 역사로 되어질 것이 예언된 것이
이제 요에서 2장 29절과 23절에 예언된 겁니다. 그 역사를 할 종들의 단체와 교회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주므로 누구도 세상 권세로서는 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5절이죠. 이제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들을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는 역사로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권세는 다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청명하는 역사는 첫 번째는 이제 진리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진리를 하나로 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썼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한다면 같은 신의 역사를 받는 자가 그대로 온전히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예수님이 대령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는 자기대로 말씀을 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예언의 영, 대언의 영으로 하셨기 때문에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찍은 것도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전개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던 말씀들을 잘 알게 하시고 물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준 부분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천지의 창조주의 신분을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간 영혼의 이 증인이나 선지자들은 바로 같은 성령의 역사로 달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쓴 종이나 또 성경을 증거한 예수님이나 성령을 다시 증거할 이 종들이나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기 합당치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 정말에 예언을 멸시하는 것도 되지만 예언을 말씀을 가감해서 증거하는 것도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며 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명도 아니고 복받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주 온전히 생각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받는 증거가 있어야 역사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려는 것도 없는데 1일의 23장 보면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어떤 자들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환상 계시로 꿈과 계시로 역사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증거하는 종만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연수로 그대로 전해야 되지 그걸 뭘 이론화시키고 그걸 학설화시키고 학문화시키고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이제 계시록 2장 4장에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와서 이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변론을 듣고 피까지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와서 죄까지를 떠나는 종들만 가능하다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영혼에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느냐? 원죄자분들을 해결시키는 방법을 인간 영혼에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전천명의 역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자분들에게서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인간 영혼에 영이 구원받는 것은 아무나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것들을 받아야 될 종인데 이 종은 마귀 참석권이 소멸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한 다림질을 들고 나와야 가능하거든요. 그건 인간의 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참석권이 소멸돼서 증인권자로서 역사할 종은 계시록 12장 11절에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 자인데 이건 2명이 아닙니다. 그 종 밑에서 10장 4천 명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계 법칙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알려주는 귀절이 여기 또 나와 있죠. 예,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여다 그 연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이제 보면 뭐라 합니까? 권세가서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물론 이거는 육적으로도 이제 기근이 오게 되어 있고 이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또 뭐냐? 하나님이 다림질의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기 때문에 은혜가 끊쳐지는 겁니다. 이게 영은
아직 전천년만 동안에 열려 있지만은 이 빌라델비아를 말씀드릴 때 제가 그랬죠. 열린 문 있는 교회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하늘의 진행을 받아서 역사활동을 뜻했거든요. 그 교회가 첫대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는 거기서만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의 변호 정도가 되는 방법은 그 종들의 역사에서 그 은혜를 받는 진액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진액이 없으면 진액이 내려오지 않으면 포도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죠. 바로 그 역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걸 여기 말씀하셔도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재앙을 칠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던 것으로 마지막 전선년 만에 5개월 황충이 난 때 재앙을 떠나주는 권세, 자유로운 권세로 이제는 이 권세로서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을 헤아려한다면 다 여기 보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런 불성각이 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예언된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이 단체에 속하야만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단체가 되는 것이 바로 청정 역사를 받아서 14만 4천 명에 속한 이런 자들이 그 단체에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피와 불과 연기 등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도 그렇고 또 오바다서 18절 같이 이제 이스라엘은 이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에스겔은 천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불태울 때 멸망받는다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성경의 예언서 이사야 성경이나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느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진멸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왕국권들의 방해 세력은 이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세력은 결국은 아마겟돈 땅까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재앙을 떨치는 권세는 누구한테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그 자손이 네 씨로 이제 크게 번성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영혼을 얻는다고 그랬죠. 공산당 지역까지도 마귀의 세력이 잡은 공산당 지역까지도 이 종이 권세 역사로 가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취되는 일이 이사 54장 2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병탕하며 논문을 쳐서 웃으며 세뱃장을 꺾고 이러한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건데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증인 권세 역사다 이랬거든요. 아까 5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저희를 해보자 한즉 저의 입에서 돌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소멸할지 누구든지 하려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심판의 단죄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고 진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걸 이제 말씀 권세라 증인 권세라 자유로운 권세라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이런 일의 역사가 진행될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우주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가 실제가 그 성때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니라. 무정의 원래는 짐승의 대력이 이긴다 그랬죠. 이기는 대력은 이제 3세대들이 완전히 이겨서 이 자들이 42달 동안 이생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이기는 방법은 뭐냐냐? 14만 4천 명이 일시에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실제 죽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변화 승천의 교회를 주기 위해서 3일 반 동안 죽게 되는 역사가 오는 일인데
이 땅을 소돔이라고 해버리는 것은 심판받을 이런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땅이죠. 특별히 여기는 이제 14만 4천 명이 공산당 지역에 가서 살리는 역설에다가 쓰러지는 거니까 거기 소돔과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받는 땅을 얘기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 들어가시고 오메가 때 하신 것처럼 이제 3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9절에 말씀한 겁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대를 4일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자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가져가서 4명이 다 마친 걸 뜻한 것이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완전 변화체로 변화시켜서 이제는 변화정도가 돼서 이리로 올라갈 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들은 누구냐? 이 자의 신분을 얘기한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관한 자들을 기록게 하는 거로 땅에 관한 자들이 저기를 죽음을 당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라더라. 재물을 땅인 건대로서 절대적인 건대로 왕국을 황충현한테 역사하니까 아주 괴롭겠죠. 공산당 세력들이 바로가 괴로웠던 것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두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세 사명자가 다시의 사명을 맡은 14만 4천 명이 두 선지자인데, 두 선지자는 아까 두 증인처럼 대표적인 종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이제는 끝날이 와서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 그 다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 구경한 자들에게 크게 들어라. 여러분들 자기 부모라도 죽었다 살아나면 엄청나게 이게 무섭지요. 근데 자그마치 14만 4천 명이 죽었던 것 같은데 다 살아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뭐냐? 그 순간이 12절에 휴거되는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잘 알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 섭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12절이거든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뒤로 1장 7절에 예언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올라가시면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공중 내리는 예수님이 우리 14만 4천 명을 이제 변화성들을 들림받게 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서 왕국 부서지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기절이 바로 여기다. 그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성경절이 그걸 증거한 것이죠. 이 땅에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라는 걸 알려주는데요.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돌아가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걸 여러 가지 억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해석한 성경은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이거든요. 거기는 아주 명확히 나왔죠. 넷째 천사가 바람집을 놓으라고 그러면 열흘 시가 있어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3차 세계대전이요. 이 기절을 설명한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 16절에 3차 세계대전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보삼자만에 들어가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죠. 14절, 18절입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지리로다. 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을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가시리로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호자에 앉은 이수장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서동들과 또 부른 데 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이거는 이제 심판기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심표가 온 거는 제가 계시록 8장 10절에서 화가 3번이나 했죠. 그게 5대 나팔, 6대 나팔, 7대 나팔을 올렸다는데 이게 지금은 5대 나팔을 불어서 5개 황충만을 앞두고 있는 때거든요. 6대 나팔을 부르면 3대전이 일어나거든요. 7대 나팔을 불게 되면 후삼년만이 끝나고 대접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31일 동안 대접장이 일어나고 마지막 7대 대접이
또 되는 날 아마겟돈이라서 45일에 마지막 심판에 환란이 있게 되면 세상 끝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하느님 편에 섰던 자들은 다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 사람들은 그 예의 사람들은 다 멸망함으로 이 생에 다시는 볼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가 여기 설명한 것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원수 갚을 자는 원수 갚고 상 줄 자는 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상이 바로 뭡니까? 변화성도가 받을 실상을 아침에 세세 왕권의 축복을 뜻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계시록 20장에서는 그 왕들이 그대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또 왕권을 받게 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 이성돼서 이혼이 성취되는 때를 얘기하거든요. 이때를 이제 19절에 나와 있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예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은 언약의 비밀이 다 이 땅에 알려지고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번개 음성과 예진과 지진과 큰 우박을 했죠. 이거 인간 영혼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 진의 역사가 이 세상의 끝을 맺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던 그런 것처럼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고 천상년만이 이제 들어갈 때가 아주 가까운 때라는 것은 그런 시기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원죄자 원죄를 받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잖아요. 사천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소원동들이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